미국에 클레멘트 코스트라고 하는 교육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1995년에 미국의 인문학자인 얼 쇼리스가 시작된 교육 과정인데요. 이게 좀 특이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빈민들,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한테 인문학을 교육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배경이 있었더라고요. 이전에는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더 좀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업 훈련도 해주고 또 그에 맞는 직장을 알선해 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좀 희한한 결과가 나왔던 게 그분들이 적응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다시 빈민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인문학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시도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인문학이라는 건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현상들을 다루는 자연과학과 달리 인간의 사상이나 문화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철학, 종교, 문학, 예술, 역사, 이런 인간의 가치와 관련된 학문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단순히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 대신 오히려 자기가 누구인지 자존감을 갖게 해주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사고를 갖게 해주며 반성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분들 생각 속에 나도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대신 기대적 대응을 해서 인문학을 교육한 결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빈민의 삶에서 탈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많은 어려운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는 그냥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한 기대가 있어요. 이 문제 해결되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단순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운운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나는 누군지,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보다 인문학적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 있다면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기대적 대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빈민의 삶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저는 분명히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겐 더더욱 말씀이 중요한지도 모르겠죠. 오늘도 우리는 다양한 많은 삶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그 상황 속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품은 기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있는 시간만큼은 그런 다양한 많은 조건이나 상황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은 누구실까? 또 나는 누구일까를 점검해보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나에게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믿음의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저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으며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 속에 소망이 또 새로운 힘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해야 됐고,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누군가 자신을 어딘가에 데려다 주면 거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게 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죠. 그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또 베드로하고 요한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마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역시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위로 막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그때 베드로가 그 광경을 설명하게 되죠. 왜 놀랍게 여기십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즉,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기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그를 걷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역사를 목격한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통해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부닥치는 많은 어려운 문제의 해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수 있으며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실까?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안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행하실 어마어마한 일들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해 모르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일지 말씀을 통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소개합니다. 그분에 관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들을 얘기하겠지요.
자기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그분이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관해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첫째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고되고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즉 구세주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관해 계속해서 예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정된 대로, 예고된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것을 이루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정된 것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보내시기 위해 예정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순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에 의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또는 한간에 예수님에 관해 폄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속설 중에 말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의식을 깨우쳐서 그때부터 메시아로 살고 메시아로 죽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정된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부분에 관해 그 당시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덧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해 예정하신 부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설명하지요. 먼저 2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모세를 예로 들어요.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당연히 모세를 모를 리가 없었겠죠.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신명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예전에 당신들이 알고 있는 모세가 말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나 같은 선지자라는 건 물론 모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궁극적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셨던 그 구속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관해서 말이죠. 예정하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에 관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해 주신 바로 그 구세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정되셨던 분이고 그 예정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을 보실까요? 23절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때부터, 물론 어떻게 보면 좀
모세를 최초의 어떤 그런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무엘이 구약의 첫 선지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언급하는 거예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을 얘기하겠죠. 그들이 얘기했던 것도 바로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때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는, 그리고 사실 이 표현은요, 궁극적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그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무엘 때부터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구원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간에 예언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예언하게 되죠. 그 다윗 왕조는 바로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이때 바로 그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예언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 표현 또한 지금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무엘 때부터 언급되어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연거푸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지금 언급한 모세, 사무엘, 그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뛰어난 구약의 선지자들, 너희들은 그들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즉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세우신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언급해요?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너의 씨,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의미였습니다. 지금 그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선지자들의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바로 그때 언급하셨던 그 씨,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예정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정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은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정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예정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즉 예정된 것을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래요, 예수님은 예정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그럼 어떤 의미가 되냐는 거예요. 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즉흥적인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이미도 수천 년 전에,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창세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셨어요.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이루셨으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정하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 긴 구약의 시간 동안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정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예정된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만큼 그분에게 있어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계획하시고 이렇게까지 예정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계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도무지 다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정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다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신 이 구속의 은혜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해 히브리서 2장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설명해요? 큰 구원이다. Great salvation. 이야,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의미이며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Great salvation. 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 큰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딱 두 구절로 정리하잖아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자들, 또 간접적으로 들었던 자들이 계속해서 확증하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도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 또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혜들로 말미암아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함께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전 우주적인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때론 여러분 변변치 못한 형편에, 혹은 여러분 남들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처지에 내가 과연 뭘까 싶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과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역사가 동원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무슨 하찮은, 혹은 무슨 그렇게 꺼낼 만한, 그렇게 자랑할 만한 별거 아닌 이런 사건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대사건입니다. 대사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깨닫는 가운데 주님에게 있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세요. 4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린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선택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하나님의 예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진,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시각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그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어떤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점이 반드시 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요, 이전의 모든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멈춰졌던 것 같았고, 쓸모없는 사건인 것 같았고, 그래서 잊고 싶었고 잊혀졌을 사건들까지라도 예정하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미도 내가 그분의 계획 속에, 그분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므로 반드시 우리의 과거가 해석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과거가 해석이 돼야 오늘의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라고 말하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희한한 건 여러분, 그 과거가, 지나간 과거가 오늘의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가 해석되고 과거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린 오늘을 살아가는 방향을 설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정하신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내가 그분의 계획 안에,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우치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시각이 아닌 내 인생을 계획하신 이 전 우주적인 역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으나 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있지요. 우물안 개구리.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가 좁다는 걸 모르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우물 안의 세계가 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물 안의 세계가 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게 우물 안 개구리예요. 다시 말하면 우물 밖으로 나가보지 않는 이상 그는 그의 생각도 그의 인생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만약에 우물 밖에 나가본 개구리가 있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물 안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가보지 않으면, 즉 여전히 그 우물 안의 세계가 다인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는 그 우물 안에 갇혀 있다면 결코 우물 바깥의 세계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물 밖에 있으니까. 우물 안보다 우물 밖이 훨씬 크고 넓다는 걸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이 우물이 우리의 생각의 한계가 되고, 정말 비극적인 건 그래서 이 우물이 우리의 삶의 경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우물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우물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경계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물 밖으로 나와야,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봐야 그의 생각의 한계가 깨질 겁니다. 우물 안에서 있던 생각이 우물 밖에 뛰쳐나와야 생각의 한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그 밖으로 뛰쳐나와야 그의 생각의 한계가 깨어져야 그의 삶의 경계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비로소 삶의 변화가 있게 되죠.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경계와 한계를 넘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우물 안에 갇혀 사는 개구리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도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이소연 씨, 아마 한 번쯤은 다 이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우주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여기 와서, 지금 우주에 와서 지구를 보면 파랗고 아름답고 평화롭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심한대요. 내가 이제 지구로 돌아가면 아둥바둥 살지 말고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평화롭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소연 씨가 지구 안에 있을 때는 이 세계가 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마치 우물안 개구리가 우물 밖에 나가는 것처럼 지구 밖으로 나가서 우주라는 공간에서 지구를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지구 안에 있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이 바뀌잖아요. 내가 아름답게 살자, 내가 좀 더 평화스럽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이 우물이라고 하는, 우리를 가두어 놓고 있는 이 시각을 벗어나는 거,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 보면 꼭 옆에 훈수 두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그 훈수 두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정확히 맞아요. 어디에 수를 둬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지, 또는 어디에 수를 둬야 그게 이기는 확실한 공격이 되는지, 여러분, 그걸 훈수 두는 사람이 정확히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관적인, 그 바둑이나 장기를 주관적으로 두는 입장이 아니고 그걸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상황을 더 분명히 볼 수 있고요, 상황을 더 분명하게 보니까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거든요.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5,000원 내기, 10,000원 내기만 해도요, 사람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네, 그럼요. 그런데 그 내기와 아무 상관없는 훈수 두는 옆에 있는 사람은요, 편안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더 잘 보일 수밖에요. 아니, 더 정확히 보일 수밖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우물안이라고 하는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의 주관적인 시각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바라봤던 시각을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나도 나와 내 삶이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굳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있어요. 지금 내가 내 삶을 바라봅니다. 이건 주관적인 시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와 내 삶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보던 것과 다르게 보여요. 지금까지 내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시각으로 내 인생을 봤어요. 즉, 나라고 하는 우물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고 하는 우물 속에서는 이 나라고 하는 틀이 깨어지지 않는 한 다르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생각에, 그 시각에, 소위 말해 그거지요. 그 밥에 그 나물,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바라봤던 주관적인 시각에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예정된 것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이제 그분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기 위해 힘쓰셔야 됩니다. 나와 내 인생 사이에, 나와 내 환경 사이에, 또 조금 더 깊게 나와 내 사고 사이에, 생각 사이에 주님이 계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봤던 것을 주님을 통해서 보는 거죠. 내가 나름대로 우물 안에 생각했던 것을, 그 우물을 깨뜨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이 전 우주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100%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 관점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겪어야 되고, 여러분이 견뎌야 되고, 여러분이 극복해야 되는 삶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물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당시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장애가 있게 되면 그게 누군가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니 어찌 보면 당시의 배경으로 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던 것은 당연한 질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죄 때문이지라고 바라봤던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님이 주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발라주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보여지게 됐어요. 시각이 다르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예정된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안에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 마태복음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1장을 찾으세요, 여러분.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혼자라는 거예요. 특히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적어도 가족 혹은 친지, 또 가까운 교제가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을 혼자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게 우리의 기대만큼 흡족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더 힘들기도 하지요. 여러분, 예정된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는 분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한 가지 가져야 될 분명한 주님의 시각이 있어요.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주님의 시각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순풍에 돛단 듯 항해가 순탄할 때는 다 좋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알지만 그런 날보다는 큰
큰 풍랑을 만나는 날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늘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의도해도, 내가 아무리 대비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큰 풍랑이 닥쳐올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비유를 하나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게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폭풍 속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배가 깨어지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돛이 다 부러지고 물이 새고 점점 배는 가라앉는 것 같은데, 그 망망대해 바다 한복판에서 누군가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 홀로 그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혼자라서 더 어렵고, 그런데 내 안에서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더 우리를 힘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는 우리만 있지 않아요. 주님이 계세요. 그분은 어떤 바람이 불어닥쳐도, 어떤 파도가 거칠게 일어나도, 그분은 그 한밤중에도 우리의 배의 키를 잡고 계세요. 불안한 밤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파도 소리가, 바람 소리가 우리의 귀를 가득 채울 때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마치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고 계실 때 바다 한가운데쯤 가서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불안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치게 되죠. 여러분, 그 대목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 나와요. 이런 마가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45절부터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가 나와요. 48절을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셨어요. 날이 저물었고, 47절에 날이 저물었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무태 계세요. 육지에 계세요. 근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있는 걸 주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보셨대요. 어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먼 거리라면 좀 볼 수 없는 거 아니, 시야 밖이 아닐까? 또 바람이 막 거스르고 있으니까 시야를 방해하는 건 아닐까? 해가 저물었어요. 저녁이 됐으니까 당연히 어두웠겠죠. 이게 보일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에 제자들은 당연히 주님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들만 있다고 생각됐을 거예요. 그런 중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당연히 두려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이 탄 배를 보고 계셨어요. 항해하면서 가고 있는데 보고 계셨다고요. 바람이 불어도요,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파도가 쳐도요,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시야를 가릴 수 없고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눈길을 흐트러뜨릴 수 없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난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함에 계십니까? 예정된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에게 키를 맡겨드리고 여러분 정 불안하면 그분 뒤에 숨으세요. 그분에게 키를 맡겨드리고 정 두려우면 그냥 그분 꽉 붙잡고 계세요. 그렇게 태풍이 몰아치는 밤에도 우리 인생의 배에 키를 잡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고, 그 불안한 밤에도 우리를 그 불안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세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정된 걸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의 삶을 또 그분에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주시하시고 그토록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봤던 시각을 좀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철저한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평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정하신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